우리 누가복음 통해서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권능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근데 본문 앞에 나온 38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장로가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기에 그가 심한 열병이라고 기록했다면 굉장히 아주 중증 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 고열에 시달리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본문 앞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예수님이 병을 어떻게 고치셨냐면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꾸짖다라는 헬라어 원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꾸짖으셨다라고 할 때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를 근거로 하여서 시몬 베드로의 이 장모의 열병이 귀신 들림의 현상일 것이었을 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본문에서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읽어서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 전혀 보지 않고 이 누가복음만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병을 고치시는 이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본격적으로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예수님은 똑같이 말 한마디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어지는 본문 앞 40절 말씀을 보면은 온갖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근데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이 고치시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질병이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 38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였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굉장히 심각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해요.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은 약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대개의 병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고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이들은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은 마음까지 병들어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했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자 하는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이, 애정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픈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주일날 보면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 보이시죠? 네. 하지만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띄게 몸이 아픈 분도 있지만 드러내진 않지만 몸도 그렇고 또 마음도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걸 별로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아픈 거를 이게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또 엄밀하게 보면 또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그죠? 아픈 것도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괜히 상대방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돌볼 사람도 많은데 굳이 목사님 저에게까지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방을 다니고 대화를 나눠보고 하다 보면 정말 육체적인 고통, 또 심적인 고통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지나간 사람 그냥 처음 보자마자 저 어디 아픕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때는 대부분 그분과 좀 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마음을 여는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은 여기가 좀 안 좋고 이분은 이런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만약 없거나 아니면 거의 모른다면은 여러분 정말 내가 무관심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마음을 돌아보다 보면은 이야기하지 않았던 몸과 마음의 아픈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더 다가가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나도 내 아픈 얘기 안 하고 또 나도 다른 사람 아픈 얘기 안 듣고 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태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아픈 이야기 하는 것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널리 알리고 광고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내 주변에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몰래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들을 위해 정말 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 그렇게 데리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장면을 잘 보아야 합니다. 본문학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아픈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성인 남성이 그냥 불쑥 다가가는 것은 사실 좀 실례가 되기도 하고 당시 문화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또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에서 병을 고칠 때 손을 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고 특별히 정결법에 따라서 건드리면 자신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셨고 손을 직접 일일이 얹으셨어요.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는 지금 지켜야 할 법이나 관습들 이런 것보다는 아픈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스킨십을 통해 전해지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병자들은 몸도 치유받았지만 분명 그들의 마음도 회복되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결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들의 망가진 몸과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권능, 그 병 고침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아픈 소식을 듣거나 수술 소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지난주에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끌어안고 그 위에 자신의 몸을 덮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간절함이 너의 마음에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아픈 자들이 병으로부터 회복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자들이 그 힘든 마음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 병이 낫고 안 낫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아픈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함께 저희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거든요.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합시다.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한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그 고통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 하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만 회복의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애정과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이 바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거기서 만나는 예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여러분 내 이름이 언급된다면 참 감사한 일 아닐까요? 나를 통해 회복됐다면. 누군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의 대답에 내 이름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정말 영광스러운 일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 데려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보기에 지금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인가요? 단순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 육체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고 있는 사람, 내가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강요할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저 사람이 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또 실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다 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금세 퍼졌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치솟았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 실검 1위 정도 하신 거죠. 금방 예수님의 인기가 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병고침을 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필요 이상의 관심과 집착을 보였어요. 본문 42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역 중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따로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다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뭘 했냐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겼냐면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자신들 곁에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그동안 못 이뤘던 걸 하나 둘 계속 꺼내서 그걸 이루고 싶은 욕심이 이들 안에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데 못 가도록 내 옆에만 있도록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유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한 예수님의 반응이 뭘까요? 본문 43절인데요.
우리 4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사람들이 욕심을 앞세워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반응했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 행하시는 걸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냥 생각해 볼 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보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지켜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나면 의외로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간절히 원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2번 기도 제목이 또 올라오고 3번, 4번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요구만 하는 것이 문제이죠. 예수님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물러 달라는 이 요청을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자신들의 이분을 내 옆에 머물러 두게 하면 이제 모든 걸 다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지금 이 마을 사람들,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 속에 그들이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거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만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나의 이 기도에만 응답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로워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늘 자신의 길을 가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거든요. 본문 앞 41절도 그걸 얘기해 주는데요, 41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그들을 꾸짖으셨고 그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정답을 말했는데 왜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귀신들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이 고백을 할 때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메시아인 것이 밝혀진다면, 안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저 메시아를 이용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임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면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삼시세끼 밥을 다 잘 먹여줄 수 있는 존재, 아픈 병을 고쳐주고 고통을 해결해주고 치유자, 문제 해결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막으셨습니다. 오해가 확산되어서 예수님이 정말 전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아무리 맞는 말이고 아무리 옳은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물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이 그때인지를 주님께 묻고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보기에 옳으니까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는 유대인인데 마음 한켠에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에 대한 늘 마음의 의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고 이방인들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가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런 거라는 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여겨졌던 그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저 복음 원래 우리 건데, 원래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던 건데 이방인들이 얻고 있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 복음을 얻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굳이 표현하자면 좀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나서 우리도 예수께 나아가자, 우리도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건데 왜 우리가 잃어버렸냐, 우리도 저걸 찾자 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 또한 갖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걸 그가 이제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깊고 이렇게 풍성하구나. 아, 이분의 판단을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장 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막 설명하면서 11장 말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해도 너무나 미스테리한 것인데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니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함부로 해야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미리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뒤따라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뭘 행하고 계신지 묻고 구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속에서 함께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셨어요.
때로 그 여정 속에서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변의 그 구원의 여정 속에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들도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고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